사람으로 윤회하지 못하고 하등 동물이나 곤충, 벌레로 영혼이 들어가는 경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돼서 영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귀신으로 남은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봐요. 인간이, 잘 들으세요, 모기로 가지는 않아요. 곤충으로 가지는 않아요. 곤충은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난 거야.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인간은 동물로는 가요. 동물로. 불교에서는 인간이 미물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신인이 직접 인간을 움직이고 우주 만물을 만든 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어요. 알겠죠? 인간은 동물이나 새 정도는 가지만, 알겠죠? 가축 정도는 가지만 인간과 인연이 없는 모기나 이런 거는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모기가 있어야 참새가 살고 참새가 모기를 잡아먹고 뭐 이렇게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물고기 중에도 척추동물, 돌고래나 고래나 이런 거는 인간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지능이 뛰어나죠? 근데 일반 물고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는 가지만은 미물, 곤충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물로 갔다가 그 윤회 과정이 개가 됐는데 주인집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걸 건졌다. 갑자기 가서 건졌다. 집에 불이 나려고 하는데 주인을 깨웠다. 개가, 이런 개는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요. 무슨 공로가 인정이 돼. 공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공로가 인정되니까 동물도 기회를 봐서 그 집을 오래 지켰다든지 공로가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고, 귀신은 그 조상 누구 하나가 백궁에 갔다든지 가서 그 자를 다시 사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백궁에 도착한 사람은 귀신들을 사면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 가서 자기 집안에 자기가 특별히 아는 귀신은 바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축복을 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귀신도 조상이나 후손을 잘 두면 다시 리바이벌이 돼. 또 그 후손 중에 어떤 자가 큰 공을 세웠다든지, 강제우 소령이 훈련병들이 던진 수리탄을 저 앞에 참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르고 뒤로 날아가가지고 뒤에 수리탄 자기 투척 차례를 기다리는 거기 몇백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이렇게 자기 차례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떨어져서 수리탄이, 강제우 소령이 갑자기 날라오는 수리탄을 보고서는 그 애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수리탄을 끌어안고 죽었어. 그 옆에 애들은 전부 엎드려! 그러고 강제우 소령이 뛰어간 거야. 그 엎드리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포복을 엎드렸어. 그런데 강제우 소령이 공중을 붕 뜨면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강제우 소령 몸이 뼈다귀 하나도 안 남고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강제우 소령이 거기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살렸어. 그 폭탄이 여기에 그 사람이 폭탄을 확 끌어안으니까 이게 터지면서 강제우 소령 몸이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육군사관에 가면 강제우 소령 동상이 가운데 있어요. 너가 육군사관학교 장난하러 온 게 아니다. 병사들 생명을 지키러 왔다. 그리고 강제우 소령 동상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그 사람의 그걸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육사 나온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자기 동료가 죽는다거나 우리 국민이 위험할 때 자기 목숨 하나는 바치겠다.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쳐다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교육이 돼 있어. 장교들은 희생정신이 사병보다 높아요. 알겠죠? 동료가 자기 병사가 죽는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쫓아가서 수리탄을 끌어안는 거와 똑같아. 맞아. 자기 아들이 거기 손자까지 한 10명 있는데 폭탄이 날라왔네. 수리탄이 딱 떨어졌네.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뛰어가서 엎쳐버려. 할아버지만 죽고 다 살았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밌죠?